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 내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13대 왕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고 유다는 10대 왕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왕국이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소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11조를 드리고 성회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제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올바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나라는 풍성합니다. 국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막 부흥회도 하고 성회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아모스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 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건데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나라가 평안한데? 아니, 예배를 지금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뿐 아니라 다른 동시대 선두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돌아오라, 나를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너희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무역로를 차지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다가 무역로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역이 발달을 하면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오래 저장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까지는 밀농사를 지면서 양을 쳤습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땅의 개념도 어땠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들 안에 땅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땅이 사유재산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을 거래하는 거예요. 땅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땅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대규모 농장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토지를 개간해서 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포도 농장을 짓고 올리브 농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엔 국민들이 내가 밀농사만 지면 내가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는 농장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의식주를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올리브와 포도 농장만 지어지니까 밀농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집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먹을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해요. 그러니 먹고 살려면 빚을 내야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거예요. 즉 이들 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값어치가 신발 한 켤레 값 정도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가진 자들은 더 재물을 불리고 부자가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본문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예배 드려봤자야. 나 기뻐하지 않아. 나 절기 지키는 거 하지 마. 예물 드리는 거 안 받을 거야. 찬양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누가 이야기했었죠? 누가 명령했던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명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도 어떠한 정의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 거요 빼앗고요 핍박하고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려고 하고 나만 부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가 너희 예배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니네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로 이스라엘을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이방신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헛된 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부유함과 유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없어지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근래에 받았던 그 시험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실패담 이런 거 들으면 그렇게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저희 첫째가
시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에 올라갔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충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골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 도시에 사는 친구들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시골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임시적으로 법이 풀린 적이 있어요. 저 예전부터 아이를 시골 학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입학을 할 때 그런 법이 생겨서 아이가 시골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 둘째가 함께 시골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은 그런 제약이 없었거든요. 3년간 사실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시골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원이 좋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 병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도 많고 저희가 아이들 다니면서 우유값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돌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의 단점은 일찍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7시 50분 차를 타기 위해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첫째는 본인이 자원을 했어요. 시골 학교 가겠다고. 근데 둘째는 누나 다니니까 제가 같이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피곤한데 울면서 아침에 막 코피 나면서 그렇게 3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둘째가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전에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울어?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너무 슬프다고 우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바뀌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너무 어이가 없어 죄송한데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아이예요. 그렇게 3년 유치원을 다니고 올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10월 말에 어머니 유치원에서 하엘이는 저희 초등학교로 못 와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전 당연히 그 학교 갈 줄 알았거든요. 누나도 이미 다니고 있고 병설 유치원을 3년이나 보냈는데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좋은데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제 교육관과도 맞고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도 전화해보고요. 교육청에도 전화해봤어요. 아니 애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정 많은 아이에게 어떻게 넌 이제 이 학교 못 다니는 게 되겠어? 됐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소위 주소 이전이라고요. 불법적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 이전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첫 시작인데 이 아이가 불법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에는 제가 그 3년간 보내면서 누렸던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그 전에도 계속 아이를 설득시켰어요. 너는 이제 동양초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막 울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단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라 이게 네가 불법이야. 그렇게 가면 네가 좋아하는 학교긴 하지만 불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학군 옆에 있던 저희 유찬이 형아가 다녔던 예원이 누나가 다녔던 중앙초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학교를 갔다 온 첫날 그 이제 원서를 내러 갔다 온 첫날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라 왜 이렇게 학교가 좋아?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 네. 그래서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적응해서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아빠랑 또 동생 손을 잡고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은혜 받은 친구가 저희 가정에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1호입니다. 첫째는요, 사실 둘째, 셋째랑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차에서 막 애들이 막 떠들거든요. 그럼 너무 누나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다가 부끄러워하다가 다른 가정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저희 가정 아이들 너무 부끄러워하다가요 혼자 외동인 척하고 그렇게 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런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놓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이걸 놔라.
근데요,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사건이 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봤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런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유익과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욕구를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단에게 어떤 공격을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사단이 매 순간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시간은 사단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나마 이겨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환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고백하셨던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큰 결단이 요구되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결단하시기까지 이 33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고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애쓰며 씨름하다 결국 세상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전에 거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길 작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들이 이야기하는가? 수많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어디서 말씀을 선포했냐면 바벨론 포로민들, 이 포로민들이 정착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맺으신 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시면서 바벨론에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 그나마 쓸만한 이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렸잖아. 하나님 잘 믿었잖아. 율법도 지키고 절기기도 잘 지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불평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잡고 따지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한 명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죠? 바벨론의 왕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도 겪었고 포로로 잡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내려온 조서가 다니엘을 향한 굉장한 악의가 있는 조서였잖아요. 그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던 조서였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거예요. 다니엘에도 있던 왕궁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짓기 쉬운 환경이고 타락하기 쉬운 환경인가요? 다니엘의 위치는 총리입니다. 부하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위치예요. 죄의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그를 흔드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다니엘이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보라보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는 그 거룩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고통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영광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타락했어요. 포로들은 불평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단이 성도님들이 좀 잘 모르는 곡을 중간에 한 곡 했잖아요. 주의 나라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 곡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맴돌던 찬양이었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험해 보이는 길이 있고요,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서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산이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짓듯이 감당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아모스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요즘 예배는 형식적이어졌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주인공인 인생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이 주의 나라 찬양을 하고요, 함께 들으신 말씀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통해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높은 산과 굽은 길과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 방황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길 작정하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오.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문제고 짐싸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붙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내 경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